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11월 셋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차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49문을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룟 유다처럼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존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에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에녹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으며, 둘째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있으나 만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셋째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좋았을 뻔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껏 존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에녹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착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있으나마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을 성찰함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에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원수박이 악한 사탄 질병 병 많은
제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가진 수수와 계략을 다 동원하여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 한 사람도 가룟 유다처럼 실족지 않고 저 아름답고 영화로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 마귀 악한 사단은 우리를 어찌해 볼 수 없고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한 사람도 가룟 유다처럼 지옥에서 발견되는 사람도 없고 모두 욥처럼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국에서 발견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 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영광과 안위를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뭇 많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움은 예수님의 제자라 해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사람이 누구시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수차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냐고 뻔뻔스럽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이니까 내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적해 주셨지만은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사단의 병기가 돼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죄인으로 발견되고 그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찌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오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전도사나 권사나 교사라 할지라도 특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의 의무만 있고 특권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하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이 믿고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처럼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참된 신앙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여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여러분의 정성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초보적인
신앙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제 아무리 힘과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원수마귀 악한 사탄의 힘과 능력을 그리고 그 미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면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을 했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뱀의 거짓된 미혹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넘어가 죄와 사망을 후손에게 유전한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생복락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첫째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철저히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마귀 악한 사탄과 더러운 귀신과 병마를 물리치고 가장 안전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증거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서 증거하시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란 유다처럼 버림받지 않고 영생복락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인 계명을 힘써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바깥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 바깥에 계신 것이라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어 동고동락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것 같이 그의 말씀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유보로 받는 가장 복된 비결은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튼간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비결은 이 천국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으로 함께하고 듣는 자로 하여금 함께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가르치는 자가 없어도 할 수 있어. 웃기지 마세요.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겠냐, 그런 말이죠. 스스로 속으면 안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더니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분명히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제1순위는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선교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저 먼저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순종하시면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에녹과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으며, 반대로 세상에 나지 아니했으면 차라리 제게 좋았을 뻔한 가룟 유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성공의 신부들도 있고 개신교의 목사들도 있고, 저들에게 동대해서 저들의 죄에 동참하는, 하나님 앞에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크리스찬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저들을 경계하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받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며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국가진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위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광고 올리겠습니다. 이 예배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또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약식으로나 아마 이렇게 예배를 구성한 것입니다. 찬송을 집어넣으니까 자꾸 저작권 시비가 걸려서 찬송을 놓지 못함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힘써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압니다. 요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무슨 5분 설교, 10분 설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자꾸 육신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다 보면은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을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25분, 30분을 예배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중심의 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예배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감사함으로 오히려 예배가 빠르게 끝남을 아쉬워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